의문을 중단하고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의문을 중단하고 의지하라. 어떤 글의 뜻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또 문장의 이해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호를 가리켜 흔히 문장 부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장 부호의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문장 부호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침표, 쉼표, 느낌표, 물음표, 따옴표, 괄호, 빗금, 그런 여러 가지 문장 부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문장 부호는 사용되는 목적이 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 마침표는 언제 사용합니까? 문장을 마무리할 때 사용되는 부호가 마침표입니다. 그리고 느낌표는 말 그대로 느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부호가 이제 느낌표겠죠. 그래서 적절한 문장 부호를 사용함으로써 말하는 이 혹은 글 쓰는 이의 감정과 마음을 어느 정도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문장 부호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음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물음표가 사용되는 사례는 대부분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에 사용되죠. 그리고 특정한 어구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심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빈정거리고자 하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 사용되는 부호가 바로 물음표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게 되는 여러 문장 부호들 중에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부호가 바로 물음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여러 의문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까라고 하는 의문이 아닐까요? 그 외에도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특정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많은 의문을 갖게 될 때가 언제죠?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를 볼 때 참 의문이 많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이 의문의 마음들이 분명히 들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라고 하는 이런 의문들이 가장 최측근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많이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물음을 던지는 것만큼 의문을 가지는 것만큼 사라진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물음표 속에서 그 물음표를 얼마만큼 해결하고 또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의 그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음표가 단순한 의문만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심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혹은 빈정거리고자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물음표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의문과 함께 의심 그리고 빈정거림을 함께 표시하기 위해 물음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래간만에 고향에 잠시 방문하기로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향 방문의 목적이 어떤 목적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잠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아니면 고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기적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고향에 방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향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바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돌아온 것은 그래도 오래간만에 예수님이 고향에 찾아왔기 때문에 열렬한 환영, 열렬한 반응이 있을 것 같지만 이러한 열렬한 반응은 전혀 있지 아니하고 수많은 물음표들, 의문들, 각종 의문들이 예수님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하반절인데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기록하죠. 55절 상반절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55절 하반절입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 상반절이요.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56절 하반절입니다.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와 같이 고향으로 돌아온 예수님을 반겨주기는커녕 수많은 의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마구 날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방금 보여드렸던 이 물음표, 이 의문들을 자세히 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향 사람들의 이 의문이 단순히 궁금해서 생겨나는 의문이 아니라 의심스럽고 빈정거리고 싶은 마음에 의해서 나타났던 그런 물음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금방 느끼실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의 의문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요즘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물음표를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어떨 때 물음표를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특히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물음표는 어떤 물음표가 있으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게 되는 의문은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건 맞을까? 이런 의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었던 모든 의문들이 중단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 중단되고 이제는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선입견은 불필요한 의문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선입견은 불필요한 의문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55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멘. 여러분 학창시절 철학 과목을 한번 수강해 보신 적 있으시죠? 철학?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싫어하죠. 이 철학 과목을 접하게 되면 자주 들었던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인가 하면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가 주장했던 철학 사상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관찰이나 실험에 바탕을 두지 않은 명제는 우상일 뿐이다. 관찰이나 실험에 바탕을 두지 않은 명제는 우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철학 사상을 내세웠습니다. 다시 말해 선입견과 편견을 또 하나의 우상으로 설명했던 것이죠. 그가 말했던 4가지 우상은 방금 화면에서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이 4가지 우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종족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현상을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저 새가 막 울고 있으면은 저 새는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구슬프게 울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종족의 우상입니다. 동굴의 우상도 있는데요. 동굴의 우상은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들처럼 개인적 경험이나 성격에 갇혀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우물 안의 개구리,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시장의 우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장의 우상은 말 때문에 생기는 선입견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시장에서 잘못된 말과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이라는 것은 무대를 보고 환호하는 관객들처럼 전통이나 권위에 의지해서 나타나게 되는 학문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 정도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거면 믿을만해 하고 그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양한 선입관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역시 심각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엄청난 핫 이슈를 몰고 다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갈급함들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고향 마을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의외의 반응이란 무엇입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갖 물음표와 의문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예수님을 그 즉시 예수님을 메시아라 기대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연 종교 지도자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오늘 예수님이 만났던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오늘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고향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55절의 기록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의 가족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수인데 당시 아버지의 일을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도 역시 목수일 뿐인데 내가 알고 있는 목수는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심각한 선입견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의 선입견은 불필요한 의문만을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선입견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이 이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입견, 저희들도 가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어떤 새가족이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선입견이 생기게 되죠?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뭘 하겠느냐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이제 처음 나온 새가족들이 20년, 30년 신앙생활 해오셨던 분들보다 더 열심히 더 잘 믿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보도 볼 줄 모르고 악기도 하나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찬양 인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입견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악보를 볼 줄 몰라도 악기를 다룰 줄 몰라도 그것은 조금 불편할 뿐 얼마든지 찬양 인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도 우리는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도도 잘하고 달란트도 은사도 많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입견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취업 전선에서 젊은이들이 내 스펙이 화려하지 않다고 하는 그 자신의 이력서를 바라보면서 나는 안 될 거야.
지원은 했지만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면접까지 가고 인터뷰까지 갔지만 그곳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패배의식으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취업에 실패하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스펙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스펙을 안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사회는 스펙 중심에서 스토리와 능력 중심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 환경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까지 모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선입견에 갇히면 안 됩니까? 선입견에 갇히게 되면 불필요한 의문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와 같은 불필요한 의문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모든 선입견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필요한 의문들까지도 하나씩 제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문이 많아지게 되면 의심도 함께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의문이 많아지면 의심도 많아지게 됩니다. 57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어떤 특징이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특징, 질문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특징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주입식 교육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질문을 통해 아이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의 대부분 교육 방식이 바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질문이 많다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 의문이 해결되면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지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음표라는 것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의문이 생겼을 때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의심을 표시할 때도 물음표를 사용합니다. 빈정거림을 표시할 때도 물음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학업 중에 갖게 되는 여러 의문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의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의문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과는 분명 다른 의문이었습니다. 단순한 궁금증에 대한 의문이었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내내 그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입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개 목수의 아들인데 이렇게 지혜로운 가르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예수님이 말씀하기만 하신다면 계속해서 의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즉 불필요한 의문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와 같은 불필요한 의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어 성경 대부분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오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펜스, 어떤 뜻이죠? 공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공격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저희들은 흔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언제 공격하시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 상대방에게 공격하십니까? 일체 공격하지 않으세요? 뭐 저만 공격합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공격하려는 일이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뭐 질문을 많이 하면 공격합니까? 아니죠. 상대방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공격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3살 된 아이가 개한테 물려가지고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4번째 손가락 약지의 한 마디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사고인데요. 그렇다면 그 개가 아이를 공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그 아이를
물었던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개의 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아이가 자신을 해하려고 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 개는 아이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 역시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명이 위험받게 될 때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합니까? 상대방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까? 내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면 그 사람을 신뢰합니까? 그 사람을 의심합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누구나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심이라는 것은 공격적 성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공격적 성향의 모습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은 동일했지만 그 의심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 데서 온 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고향 사람들을 해치려고 온 것이 결코 아니죠. 그저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기보다 의심의 마음이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의심의 마음이 커져가니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문이 많아지게 되면 의심도 함께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이란 곧 믿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의심도 많아지게 되고 그것은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자녀들이 아니면은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귀가 시간이 맨날 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화로는 일 좀 하고 들어갈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항상 귀가 시간이 새벽 2시, 3시 이때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의 입장에서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의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혹시 내 남편이? 혹시 우리 아들이? 혹시 우리 딸이? 이런 의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공격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상대방이 의문을 가질 만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동력자들을 향해서 불필요한 의문을 갖는 것은 결코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의문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불필요한 의문들이 의심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의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의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필요한 의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도 이제는 중단하시고 내 가족들, 동료들, 내 친구들까지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싹트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한 영혼을 파멸시키는 공격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불필요한 의문들 때문에 의심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심의 요소가 사라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은 아시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오늘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전 세계 인구가 오늘 날짜로 정확히 77억 9,479만
8,739명이라고 합니다. 대략 몇 명이죠? 78억 명입니다. 그 중에서 나는 종교가 없다, 즉 무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약 11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7억 명은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겠죠.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그 종교에 해당하는 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힌두교는 누구를 믿어요? 뭘 믿어요? 브라마라고 하는 최고의 신을 믿습니다. 이슬람교는 어떤 신을 믿습니까? 알라 신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종교로 인해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사람들도 있고 그 종교로 인해서 정신적 수양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인구의 86%가 대상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대상을 향한 각각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제대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전 세계 인구의 86%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그 수치는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종교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믿고 우리의 종교인 기독교 신앙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기독교 신앙 역시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1,000만 명이 우리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1,000만 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의 믿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례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먼저 믿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5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믿고 있었지만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믿음은 있어도 그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들 눈앞에 서 있는 예수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믿음이 생겨날 리 없었던 것이죠.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떤 로또에 당첨되게 하실 것이고 내가 투자한 돈이 몇 배, 몇십 배로 수익이 되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케 하실 것만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만 한정짓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믿어야 했던 믿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믿어야 했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가져야 했던 진정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이었던 것이죠. 만약 이와 같은 믿음만 잘 가졌다면 소문으로만 들었던 수많은 기적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졌을 것입니다. 죽은 이가 살아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게 된 그 기적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분명히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믿음은 결코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나를 만족해 하는 그런 수단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평생토록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유혹을 만나고 사탄의 공격을 당하고 내가 겪는 고통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그 믿음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의문을 중단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의문은 중단하고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 의문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의지하는 사람에게 능력과 기적을 행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만을 보면 수많은 의문들이 들죠. 하지만 그 의문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문들을 다 중단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갖가지 의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건에 대한 의문, 어떤 환경에 대한 의문, 가족에 대한 의문, 진로와 비전에 대한 의문, 심지어는 하나님과 믿음에 대한 의문까지 우리는 수많은 의문들 속에, 수많은 물음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의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선입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입견을 이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문이 많아지면 의심도 역시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수의 아들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의문 속에, 얼마나 많은 물음표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보면 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만이 우리 주변에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나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선입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의문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문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되면 결국 의심도 함께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의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온갖 의문투성이고 온갖 물음표들밖에 없지만 그 의문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그 의문 속에서 이제는 모든 의문을 중단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내 눈앞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에 펼쳐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풀리지 않은 여러 의문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풀리지 않은 온갖 물음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의문을 다 중단하기를 원합니다. 그 의문을 다 중단하게 하시고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갇혀 있었던 여러 선입견들, 내 자녀들에 대한 선입견, 나의 가족에 대한 선입견, 나의 삶과 환경에 대한 모든 선입견, 사람에 대한 선입견,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들까지 이제 다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의문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의심도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그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갖 의문투성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더 이상 의문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송탄 지역과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영적인 기류가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영혼들, 집을 떠나서 객지 생활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일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참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수고하고 일하시는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아직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뜻이 있어서 세우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가 끝이지 않냐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신실한 동역자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셔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택 송탄 지역에 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경기가 어렵고 세계 경기가 어려운 이때이지만 그래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하러 이곳에 왔지만 이곳에서 일만 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나의 영원한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정하지 못한 영혼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 영혼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저녁 밤마다 술로 하나님 아버지 유흥으로 그렇게 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가고 있는 이 지역의 분위기가 이제는 매일 밤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귀한 일들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코로나19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예배의 사명은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지 마시고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지 아니하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다녀가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이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송탄 오륜교회를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갈 신실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이제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년째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릴 준비를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다 뛰어넘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의문들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의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주인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단순히 말씀을 들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예배의 사명을 다한 것으로 더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의 사명을 다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가정에서도 그들이 살아가는 일터에서도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로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이고 물음표들밖에 없지만
더 이상 그 의문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보여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모든 의문을 중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